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 처음 와봤는데 제가 미리 와서 여러분들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도 뒤에서 보고 또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사진 찍고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이 교회 교인들은 표정이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아침부터 나와서 아직 집에 못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 주일 저녁에 편히 쉬고 싶을 텐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시편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 또 합창곡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또 예배 시간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제가 섬겼던 평택의 교회는 인사말이 할렐루야 이거였습니다. 어떤 분은 마트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자기가 선 줄이 제일 진도가 빠르면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고요. 여기도 주차장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텐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딱 긁었는데 들키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뭐 아싸 야호 이런 뜻인가요? 아시죠?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시편 111편을 펴놓고 계세요. 오늘 시편 111편은 바로 이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한다고 다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랬다면은 매주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벽한 성도가 될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완벽한 자녀가 될게요? 말한다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말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내 진정 사모하는 하는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표정이 너무 무겁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주 잡고 끊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TV에 나와서 500만 원, 1000만 원 상금 탄 사람들 그렇게 뛰면서 좋아하는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더 무거워지죠. 꾸짖는다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한다고 다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모이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전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모범을 보이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찾아놓고 계시죠?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고 할렐루야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과 예배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리라고 결심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처럼 우리 엘림, 베델, 갈릴리, 호산나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원은 찬양의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합창곡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회중 찬송 시간에도, 찬송가 부를 때뿐만 아니라 CCM을 부를 때도 소리와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휘했던 찬양대원은 여기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찬양 시간이 되면 여기 앞에 나와서 회중을 보면서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젊은 사람, 예쁜 사람만 찬양대원 될 수 있나 이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얼굴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예배 전에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교회가 없어요. 5시 전부터 와서 계속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1시간 넘게 나누는데 목사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도 1, 2, 3부 예배 찬양 잠깐 보고 왔거든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은광교회 찬양대처럼 수준 있고 또 표정이 좋은 찬양대 보기 드뭅니다. 제가 몇백 교회 찬양대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표정이 좋은 편입니다. 예. 목소리와 표정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 소리와 찬양할 때의 그 표정은 그 영혼의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제가 지휘할 때, 저도 6개 교회 25년 지휘를 했거든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표정한 대원들 보고 지휘하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찬양하고 있나? 저분은 왜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대원들이 있거든요. 얼굴 표정을 보고 누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누구는 요즘 약간 식은 것 같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무런 표정도 없이 찬양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 영혼 상태를 잘 알 겁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회중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로부터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교회 찬양 인도자가 3명 있거든요. 찬양 인도자 3명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10문제 있는데 그 중에 4문제가 영성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스킬, 그 다음에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영성에 관한 4가지 항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열정, 찬양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지는가? 두 번째, 감화력, 음성에 감화력이 있는가? 세 번째, 충만함,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인가? 네 번째, 몰입력, 청중이 예배에 몰입하도록 찬양하는가? 우리 호산나, 우리 찬양팀원들, 윤영광 목사님, 우리 찬양 대원들, 여러분이 이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신다면 몇 점을 받으실까요? 제가 이 교회 학생들 데리고 탐방했을 때 성적표를 보여줘요. 이번에는 김무슨 전도사님이 93.7로 1등 했습니다. 예, 교육자들이 모두 평가에 참여하고 점수를 공개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은 찬양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있나요? 여러분의 음성에는 감화력이 있나요? 여러분의 표정은 온화하고 따뜻한가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몰입하시나요? 하나님에게 몰입해서 찬양하시나요? 예? 우리가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평일에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다가 저는 주일만 되면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성령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굉장히 이런 분들은 위선 아니면 위험한 신앙인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찬양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주일만 되면, 이 자리에만 들어오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 찬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찬양할 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개인적으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모였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준비 찬양, 준비 기도 시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쑥쑥 빠져들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평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주가 돌보시네, 이런 말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1절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감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예. 이게 야다의 찬양입니다. 야드, 손, 야다, 손 들다. 찬양하라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도 번역이 됐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감사하다, 고백하다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알고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든 CCM을 부르든 우리 합창곡을 부르든 찬양하는 대상과 내용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전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겼을 때 지휘도 하고 찬양 인도도 했는데 토요일 저녁 6시에 찬양팀 모였을 때 이 질문을 5분에게 한 분씩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5분 중에 4분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워낙 기억에 남아서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찬양할 때 은혜 받기 때문에요. 찬양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요. 설교보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인가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5년 전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날 장신대 채플 참석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불렀어요. 하나님 잔인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찬양이 나한테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통치자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강한 산성, 방패,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감정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확신 있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특히 찬양대원들.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르시나요? 아니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시나요? 어떤 것 같다 또는 어떻다고 하더라 이것과 어떻다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어떤 가사이든지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 있는 찬양은 감동을 줍니다. 같은 곡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가 받는 느낌과 감동이 다르다는 거 다 아시죠? 80대 권사님이 부르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비록 음정 박자가 조금 틀리게 부르시더라도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죠? 그 찬송에는 그분의 평생 신앙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80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것을 옆에서 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20대 청년이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권사님의 평생의 신앙 고백,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어떤가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고 말하죠? 1절 말씀 보세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전심으로. 우리말로 하면 온 맘 다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설교 들을 때 지금도 전심으로 하지 않고 딴 마음이 든 적이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거 다 아시죠? 지금 몸은 여기 있고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은 지금 마음이 집에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오늘 아침 일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은 내일 아침 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의 걱정거리와 또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은 헛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음이 떠난 유대인들의 예배를 다음과 같이 질책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예배하고 찬양하는도다. 입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고 기도가 유창하고 헌금을 몇억 원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헛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나 말이나 돈 자체가 예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대, 우리의 입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손과 발은 우리 마음, 영혼의 찬양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은 분이 전심으로 찬양했다면 옆에서 듣는 사람 귀는 좀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반면에 목소리가 좋더라도 성악 전공자라도 콩쿠르에서 입상한 자라도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았다면 훌륭한 연주는 될지언정 참된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이런 가사를 노래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대원 여러분은 성가곡을 부를 때마다 전심으로 찬양하시나요? 연습 부족으로 인해서 악보 따라가기에 급급한 적이 많지는 않은가요? 오늘 연습 부족했어요. 찬양되고 더 연습하셔야 돼요. 지휘자나 대원이나 모두 음악을 만드는 데만 열중해서 정작 영혼의 찬양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익혀서 그냥 부르는데 그치진 않은가요? 어설픈 연주에 그치진 않은가요? 성가 합창곡을 부르면서 알토, 테너, 베이스 음으로 부르면서 자신감이 넘쳐서 전심으로 찬양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연습입니다. 방송을 보면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일본 후쿠오카에 가서 뭘 먹고 당일 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한두 시간 운전해서 가서 먹고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 식사 초대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여기저기서 귀한 식재료를 구입해서 몇 시간 동안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혹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답이 있습니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죠. 한 끼 식사에도 진심이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나요? 얼마나 연습해야 될까요? 사랑의 교회 찬양대 넷이 있는데 매주 외워서 부르는 거 아시죠? 제가 이 교회 지휘자 겸 음악 목사님을 아는데 그 교회 찬양대 연습실이 2개밖에 없어요. 개인 연습을 많이 해와야 되겠네요.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대원들이 토요일이면 다른 일을 못한대요. 주일에 부를 3, 4분짜리 찬양을 위해서 어쩌면 다시 안 부를 노래고 며칠 지나면 까먹을 노래인데도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다 은퇴하신 분들이라? 다 돈 받는 분들이라? 아닐 겁니다. 한 번 찬양을 해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제가 그 교회 찬양대원들 몇몇 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너무 기쁘대요. 찬양 연습할 때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주일 한 번 오면 6시간 동안
연습을 하거든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찬양에 진심이신 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매주 암기해서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찬양에 진심인 찬양대원이 됩시다. 연습에 진심인 찬양대원이 됩시다. 예. 충분한 음악 연습과 깊이 있는 가사 묵상을 통해서 그 가사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 오늘 한 60명 됐나요? 몇십 명이 함께 노래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창을 들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연습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회중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오늘 찬양을 들으셨나요? 어떤 분은 음악 평론가 자세로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베델이 확실히 엘린보다는 낫다. 뭐 이런 분. 네. 아, 오늘 테너가 조금 음이 떨어지네. 음악 평론가 자세로 들으시는 분.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오늘 5분 이상짜리 긴 곡 연주해라. 스마트폰 보시는 분. 어떤 분은 목사님 좋아하시지도 않을 텐데 주보 교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탈자가 없나? 어떤 분은 오늘 우리 구역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인원 파악하시는 분. 오늘 끝나고 뭐 할지 정리하시는 분. 여러분은 전심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회중은 전심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비록 같이 노래하지는 않더라도 전심으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왜 언제 어디서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고 결심하죠?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과 행위가 각 절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2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끝에. 즉 기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자주 드나들다, 찾다, 탐구하다, 요구하다, 문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대부분의 번역본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연구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스터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연구해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한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찾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서 당신을 알기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번제보다 예배보다 무엇을 더 원한다고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만 알면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할 거야. 순종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런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처음에는 물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시다가 19절부터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해, 열심이 부족해 지적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는 지식이 부족해, 아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시가서, 또 역사서, 예언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예배하고 선행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안 빠진다고 구원받나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 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틀리면 그건 헛된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고 성도들을 은혜 받았어요, 눈물 났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찬양을 했다면 그것은 참된 찬양이 아닐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잘못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어설프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제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어설프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었으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어설프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찬양대원으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는 사람은 정말 신앙 고백으로 부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찬양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찬양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원은 성경을 탐구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필사는 못하더라도 오디오 성경으로 듣거나 아니면 눈으로 읽거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영원토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크게 기리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참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찬양팀원 여러분의 정체성은 연주자가 아니라 찬양자입니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예배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 합창 연주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찬양의 자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찬양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확신 있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광교회 찬양대원, 찬양팀원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오늘 헌신 예배를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광교회를 섬기는 찬양대원들, 찬양팀원들, 세상에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찬양의 은혜, 찬양의 기쁨, 찬양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